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간 시대의 소망 16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장의 제목은 당신의 성전에서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어머니를 찾아갈 때마다 시장은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반면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흥정이 이루어졌고 때때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은 그런 곳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아닌 곳이 시장처럼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뜰이 그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유월절 기간이 되면 팔레스타인 전역과 외국에서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전까지 희생 제물을 가져올 수 없었기에 거기서 그들은 사야만 하였습니다. 상인들은 그 점을 이용하여서 희생 제물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았습니다. 희생제물을 거래하는 일에는 부정과 부패가 개입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희생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20세가 넘는 성인 남자에게 해마다 부과된 반 세겔을 성전세로 바쳤습니다. 당시 통용이 되던 돈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되던 돈으로 바꾸어야 하였습니다. 동전을 환전하는 일에도 부정과 부패가 개입되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바깥뜰은 시장과 같았습니다. 희생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 가축들의 우는 소리,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 등이 뒤섞여서 그곳은 소란스러운 가축 시장과 같았습니다. 성전의 뜰이 그렇게 된 것은 이권을 위해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 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의 뜰은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바닥이 없는 바다와 같다. 양심도 명예도 빠져서 떠오르지 않는다. 요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명예를 잃고 양심도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제사장이 돈 때문에 양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더러워졌고 거기서 행해지던 모든 제사는 본래의 목적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예수님이 준엄하게 지켜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분의 인성을 통해 신성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 분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도 부정한 거래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점차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할 말을 잊었고 하던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의 핀이 바로 옆에 핀들을 계속 넘어뜨려 가듯이 사람들의 침묵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성전 뜰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사람들을 거기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동전이 수북히 쌓여있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분이 이전에 결코 보여주지 않던 과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 단순한 노끈 채찍은 마치 화양검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셨던 물리적인 성전은 사람의 몸된 성전을 상징합니다. 시대소망 16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해 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죄로 인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마음에 거하여 그들 마음이 성전이 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리적 성전을 잘 관리했지만 자신들의 마음 성전은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더러워졌던 성전의 뜰은 정욕과 탐심을 품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 성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썼던 작가 정채봉 씨가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느 마을의 시장에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를 찍었더니 돈다발이 찍혔습니다. 돈 많은 사장님을 찍었더니 술과 여자가 찍혀 나왔습니다. 어떤 남자는 늑대가 찍혀 나오고 어떤 여자는 여우가 찍혀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무시무시한 흉기가 찍혀 나올 거야. 사나이가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이 찍혔을 뿐 사나이는 단지 미역 한 꾸러미만을 들고 시장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다발, 어떤 사람은 술과 여자, 어떤 사람은 늑대, 어떤 사람은 여우. 그런데 한 험상궂은 사람은 예상을 깨고 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이 찍혔습니다. 그가 미역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갓 아빠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찍는 사진기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진기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찍는다면 과연 무엇이 찍혀 나올까요? 한 번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살던 집에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싱크대 배수구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는데 저는 그때 하수구의 물이 그렇게 더러운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와 함께 썩은 물이 급기야 거실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그것들을 치우고 닦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는 올라온 그 더러운 물과 쓰레기를 보면서 제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속화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성전에서 이기적인 욕심과 악한 습관을 제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시대소망 16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옛날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가셨던 것처럼 쉽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분을 마음에 초청해야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주님, 저를 순결하게 만드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신자가 자기 속에 깨끗하지 못한 게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는데 당장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주는 즐거움과 유익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역사학자 조지 나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 그 승리를 열렬히 갈망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의 죄악적 생각이나 행동을 딱 한 번 더 맛보고 싶은 것이다. 너무도 자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기를 아직 원하지 않는다. 내가 바로 지금 나의 생애의 주님으로서 그분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제쳐놓고 나의 죄악적 생각과 행동이나 행위를 선택해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한 집회를 마친 후에 찾아온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녀는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글을 배우지 못해 읽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절박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모습 이대로 지금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받아주실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자 해밀턴이란 찬양대원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글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디와 함께 사역을 했던 찬양대장 아이라 쉔키가 후에 그 글에 곡을 붙여서 찬미가 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미가 419장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당시 더럽혀졌던 물리적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축복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도망을 갈 때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이 아팠고 마음이 아팠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도망친 자들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벙어리가 입을 벌려 말을 하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저는 자들이 걷고 뛰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성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한 무리는 그분이 두려워 도망을 쳤고 다른 한 무리는 그분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광경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의 한 모습을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 예수님은 원래 가지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한 무리는 그분의 영광이 두려워 피할 것이고 또 한 무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며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도망을 갔다 돌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할 권위가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해가 생길 줄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후에 그들은 이 말씀을 그분을 정죄하는 데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피해 도망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그분께 나와 자신들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다. 여러분 깨끗한 것 좋아하시지요?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